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는 요엘서 3장 9절부터 21절 말씀으로 복음의 선전포고, 복음의 선전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지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 말씀은 후대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한 세상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선지자가 온 세상을 향해서 심판에 대한 묘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말씀이 또 소개가 되고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되는 복, 즉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차곡차곡 차근차근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가 열방을 향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지정된 장소로 나아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시편 2편 1절부터 2절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이 온 세상은 이 모든 민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대적하는 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아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복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나 들어야 하며 반드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죠. 이 왕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신 거죠? 바로 열방에게 온 세상에 가서 나아오라. 나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며 그의 말씀에 따른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신하들은 이제 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을 신속하게 전달을 하고 백성들, 그 듣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 복음, 그 심판에 대해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 명령을 다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전달자의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다음에는 그 말씀을 순응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선택을 하라라는 말씀을 초반에 지금 9절, 10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 자신의 강함과 능력을 과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은 스스로 너희들의 강함을 믿고 심판자가 되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약한 자도 그들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강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배경에는 스스로들이 강하고 스스로들이 주관자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인생, 나의 삶,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은 내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받아주겠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것을 전부 가지고 돌아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라 라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용서의 선포인 동시에 심판의 선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선전포고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세상 기준으로 스스로가 심판자가 돼서 판단자가 돼서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은 처분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일찍이 믿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달아보셨을 때 회개할 것들,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구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처럼 어려움, 문제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마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든가 침묵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하나의 그 도구로 이 상황을 활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신속히 무릎 꿇는 것, 순종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이 말씀 보니까 특별히 11절에 주의 용사는 그 하나님의 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진짜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 의도를 밝히시죠. 이 밝히시는 것이 마치 격려해서 좋은 의미에서 부른다라는 의미보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올라와서 그들을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함이죠.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올라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쭉 보니까 특별히 또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추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날카로운 낫으로 곡식을 거두죠. 거두어서 곡간 안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의 틀에 넣은 다음에 그것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세상에 남는 열매는 곡식과 포도 이 두 종류뿐임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또 말씀에 반응함으로 인해서 맺게 되는 그 열매가 곡식이 되겠죠. 근데 반면에 포도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악한 자들이 욕심으로 만들어낸 죄악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가득 찬 알곡이나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이 죄로 가득 찬 포도송이나 둘 중에 하나, 이런 모양으로 결국은 이제 결과물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세상의 관심을 더 갖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더 갖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것들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1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심판받는 그 자리에 골짜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건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후에 있게 될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도래했었을 때의 그런 모습을 지금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불과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은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까지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 정도가 결국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2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끌려갔던 사실을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극소수의 사람들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즉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사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먼저 극심한 핍박과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골짜기의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 안에서 먼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고 봐주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선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급기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악행을 저질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대해서 다 봐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삶과 열매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순종했는가, 얼마나 자기 욕망을 버리고 내 속에 있는 죄악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한 열매를 내고 있는가를 보시고 우리를 칭찬도 하시고 또 그에 따른 위로가 있겠지만, 우리가 종교인처럼 종교생활 열심히 교회 생활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자체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 하는 이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이 있어야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심판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사자와 같이 포효하며 자기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산성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는 이방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통행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다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심판자, 구원자, 전능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세상의 대적들이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할 것도 없고 부족해 보이는 것들도 많지만 이런 데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좌절케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참 진정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는 그런 위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끝까지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바라는 곳, 이것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 성경에서 지금 시온을 얘기하고 있죠. 시온. 그럼 시온이 어디일까요? 이것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 심판을 어디로부터 하고 계신가? 바로 이 거룩한 교회.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마디마디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이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마디마디를 지탱하고 있는 온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 시대에도 사용하시는 진정한 능력의 근원,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회방자에 대한 심판이 또 나옵니다. 자, 요엘은 신약 교회에 약속된 풍성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렇게 말세에 있게 될 지금의 이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포도주를 떨어뜨리게 되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골짜기에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딤골짜기는 사실 마른 땅인데 사해에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도 풍성한 물이 흐르는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9절을 보니까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자, 이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될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치 교회 옆구리가 터지면서 포도주와 젖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린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은혜가 세상에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애굽과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명을 하면서 반면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 흘림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때 우리 스스로가 느낄 때에도 우리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고아처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고아와 같이 도와줄 자 없는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고 또 그런 약점을 잡아서 정말 고약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핍박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시는 과정으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훈련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은 에돔과 애굽과 같은 그런 존재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훈련이 끝나게 되면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복들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약속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음에 입각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가 많은 포도주, 정말 기쁨의 소식과 같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세상에 많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또 믿게 되어 우리와 같은 영생의 복락면류관을 누리는 그러한 삶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